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인생의 조각칼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이 산문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여러분, 이 박준 시인의 말처럼 어떤 말은 생명체와도 같아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그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죠. 말은 사람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꿈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는 이 잘못된 말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없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간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저 말만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리액션을 보입니다. 정작 말을 던진 당사자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저 말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받은 그 사람만, 던진 사람이 아닌 그것을 받은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던져놓고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말뿐이지 않았냐고,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냐고 도리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가 주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과분한 권리가 부여되어질 때 모든 사람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또 경험들을 통해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 또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될 이 과분한 자리이며 책임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에서는 30초, 가슴에서는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볍게 나간 말은 30초면 끝이 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든 그 말은, 그 비수와 같은 말은 30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지새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고 그저 아무 말이나 내뱉는 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 반대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삶에까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형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온전한 말, 순전한 말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이여. 오늘의 본문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1세기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TV가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책도 이 활자 인쇄기가 만들어진 14세기 이후에나 비로소 이제 보급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당시에는 뭔가 대중의 어떤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매체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어떤 유행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냐면 이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강연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대학로나 이 홍대 거리를 가면 이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재능들을 뽐내는 거리 공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볼거리가 많았죠. 이 모든 것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오늘날조차도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그치는 오락과 문화를 넘어서 이러한 패턴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 사상과 신념에 잇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신앙적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장려할 만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고 완전히 일그러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전통과 교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들에 대해 저마다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바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변조되고 날조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이 복음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동일한 내용이 흘러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든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복음의 무게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무게나 그리고 2000년 후라 할지라도 그때 그 복음의 무게를 잰다 할지라도 동일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복음의 무게가 다르고 오늘날의 복음의 무게가 다르고 2000년 후의 복음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과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동일하고 보편적인 내용이 전해져야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전해받은 원형의 날 것 그대로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투박해도 아무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고리타분해도 그 원형의 것을 전해야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바로 이런 질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을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지만 정작 그 뱉어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선생으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이란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결과까지를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유행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런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한다. 그런데 만일 실수를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말의 실수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핍을 안고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성을 인정하고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완벽해질 수 없는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완전할 수 없는데 온전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의 실수를 줄여라.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의 실수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는 과도한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은 이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비율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말을 할 때 보통 이 3%의 비율로 그 말에 대한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남자가 2만 단어, 여자가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한 3만 마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한 7,500마디 정도 하는 것 같고 저희 딸이 한 4만 마디 하는 것 같아요. 그 통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은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때 하루에 남자가 2만 단어, 여자가 3만 단어라고 한다면 남자는 하루에 600단어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900단어의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남자가 하루에 말수를 1만 단어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말실수 역시 절반으로 줄어서 300단어밖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말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 욕심만 버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말 욕심을 버리면 이 말의 실수는 분명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말만 줄이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할 때는 또 반드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언자, 선지자들. 보통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주시면 말을 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보통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만약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할 말을 주셔서 필요한 말들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수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적절성의 관계를 파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꼰대라는 이야기가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벌써 딱 꼰대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팍 나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꼰대 소리를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꼰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꼰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나이 들면 꼰대일까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꼰대일까요? 의미상으로 이 꼰대라는 것은 보통 자기 고집과 이 아집이 매우 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관적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꼰대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꼰대가 아닙니다. 가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였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가? 저도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왜 백신을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왜 백신을 맞지 않니? 나라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백신을 맞지 않니? 계속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천성적으로 그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 아내는 맞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 너무 이기적이다.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맞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맞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희 어머니의 말도 반드시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맞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안전한 양육을 위해서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말이 저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적절한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나의 삶에, 나의 건강에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다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맞아야 되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제가 이거 오늘 제이프에서 설교할 때 썼다가 아내가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얘기 왜 하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이건 어차피 안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네,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아침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잘 아침을 안 먹어요. 본인은 아침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점입니다. 그건 아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끝내고서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 그 차 안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난 잘 거야. 집에 가면 잘 거야. 아이들이 다 깨 있어도 난 잘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날 아내가 우리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이 팬케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나나도 올리고 이제 그 꿀도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이게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보카도와 바나나와 우유까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상쾌한 이 건강식 주스를 곁들여서 같이 올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매우 뿌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먹어. 네. 스스로가 생각해도 대견하다는 것이 표정에서 드러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수고했다. 그리고 설교하고 왔을 힘든 남편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게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잘 먹을게.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었으면 돼요. 단 두 마디만 하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 원래 아침 안 먹잖아. 아침 안 먹는데 왜 이렇게 헤비하게 준비했어? 네.
여기서 제가 한 말은 똑같은 두 마디였지만 아내에게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두 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안 먹었냐? 다 먹었죠. 다 먹고서 결국엔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말이 화근이 된 거죠. 보통 이런 경우들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게 꼭 틀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간 우리 가족의 그 경험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당연히 집에 가면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이 방전된 체력을 회복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저랑은 일절 상의도 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서 본인이 열심을 들여서 그 팬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아보카도에 그 맛있는 그 건강 주스까지 만들어서 준 거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원래 아침 안 먹잖아. 왜 이렇게 헤비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맞지만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전할 말로 적절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 나가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말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 적합한 고려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성을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 만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여인을 어디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하나같이 주변에서 어떻게 돌을 들고 왔는지 다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정말로 궁지에 몰아붙인 외통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향해 던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버려두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했다 한들 그것이 모세의 율법상 문제가 됐겠어요? 실제로 돌로 맞아가지고 그 여인이 죽었다 한들 이 법적인 책임을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물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팩트를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지혜롭고 적절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 당장 죽어야 했던 이 여인의 인생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의 타락도 바로 이 사단의 말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세 가지 형상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먼저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이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말도 고장 입에 물린 이 작은 재갈 하나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의 후미에 달려있는 이 선풍기만한 작은 그 배의 키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배가 나아갈 항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이 입의 혀는 대단히 작은 사이즈예요. 매우 미약한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이 혀는 이 재갈과 이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이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이 외교관이 지혜롭게 던진 말 한마디가 이 국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세 번째 비유인 작은 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 전체를 태우는 불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불로 시작되는 것이다. 산 전체를 태우는 불도 바로 이와 같이 작은 불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산불이 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이 비전 헌금도 이 강원도에 일어난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소실되어지고 없어집니까? 그런데 이번 산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던진 작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 거대한 산불에 불을 발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담배꽁초 하나로 일어난 작은 불씨 때문에 벌써 산불이 일어난 지 열흘째가 되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진화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번 타오른 불은 그 불길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불길을 다 잡고 난 뒤라도 그 불로 인해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파괴한 이후라는 것이죠. 회복이 어려운 영역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로 이와 같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 없앨 만큼의 능력이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그분 기억하세요? 탈주범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잖아요. 이 신창원 씨라고 그분께서 이 종신형을 받고 나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일대기를 적었던 이 자서전인 이 자유를 출간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우했던 이 가정 환경 탓에 이 학교에 내야 할 최소한의 육성 회비마저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배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이라도 그 곁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를 담임하고 있었던 선생님조차 그 신창원 씨의 그 불우한 환경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회비를 내야 할 그때 육성회비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신창원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저의 언어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는 뭐하러 나왔어? 빨리 꺼져. 선생님께서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던 신창원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창원 씨는 이 선생님의 막말을 듣고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어두움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린 아이의 인격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로 그 순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씨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그 선생님의 말이 씨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씨를 심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쏟아내는 말들 경계해야 돼요.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겠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직장을 때려치죠. 내 인생에 항상 이렇지 뭐가 있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부모님들 무자식의 상팔자다. 결혼하신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야 이럴 거면 이혼해. 이럴 거면 헤어지자. 뭐하러 만나? 뭐하러 살아? 수도 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특히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진짜 힘들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5번을 자신을 죽이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의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단순히 리스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카운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마다 말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와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쏟아내는가? 소망의 언어를 쏟아내는가? 복음의 말씀을 쏟아내는 인생인가? 아니면 절망과 부정과 음란과 탐욕과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가셔서 순원들은 순장님 축복해 주세요. 못마땅해도 순장님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순장님들도 순원들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힘들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나 뜨겁고 뭔가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을 보면 사람은 그동안 모든 동물들을 길들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20년 전쯤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큰 고래도 먹을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도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본래 숙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 결국 이것도 길들인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에이징한다. 그리고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악기를 에이징한다. 기타를 치시는 분들, 처음 기타를 사왔을 때랑 그것을 내가 에이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칠 때랑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또 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색깔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조차 길들이기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뿐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조차 길들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혀입니다. 그 혀는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아무도 이 혀를 길들였던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그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독이 담긴 말이다라고 해서 독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독설을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독을 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독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독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촌철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몇 명의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말씀을 뱉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가진 파괴력을 잊지 않고 언어를 뱉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뱉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긍정의 언어를 뱉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긍정이 찾아오겠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말씀을 뱉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뱉어봐야 실수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열과 다툼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임하고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쏟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은 이 혀를 가지고 말씀을 뱉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말은 말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외부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여러분, 결국 마음의 관리가 이 말의 열매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울 때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사랑의 언어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채울 때 감사의 언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란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식은 타인에게 전부 드러난다.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든 이가 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잘 숨겼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자신만의 비밀이요 자기 혼자만의 요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식과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또렷이 드러난다. 말과 태도나 동작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결국 안과 밖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저주입니까? 스스로를 무화과 나무라 여기며 올리브 열매를 맺고 계시진 않으세요?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여기며 무화과 열매를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마음의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묵상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이것은 마치 큰 사자나 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기를 반복하며 음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가 달콤한 사탕을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운다는 것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갈렙 공동체 예배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이란 주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질문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고백받고 토로하고 위로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채워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인내해서 그것이 결실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아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켜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입에서 나오는 한 소리만으로 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사단도 찬양하고, 오늘 갈렘 예배에서는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다.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옆 사람한테 욕하고.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운전만 하면 입이 험해져요. 그 사람에게 하진 않지만 속에서 계속해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길 위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 묵상이라는 온전한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언어가 그치고 이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언어가 그치고 구원의 언어, 소망의 언어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